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보고 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을, 아주 못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하고 비판을 했는데, 오히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고 또 나중에는 결국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헤롯 왕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반하게 되는 이런 이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 이 이혼에 관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의견이 달랐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샤마이 학파, 샤마이라 하면 율법 선생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두 부류의 의견이 있었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이혼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0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2024년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건수가 22만 건이다. 죄송합니다. 결혼 건수가 22만 건이고 이혼한 건수가 10만 건이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2만 쌍이 결혼하고 또 1년에 10만 쌍이 이혼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문제는, 이혼이라는 것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고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남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도 이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해요. 저희 형제도 이혼의 아픔을 겪은 형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누가 이혼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큰누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혼의 아픔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을 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을 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그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겠나라고 맹세한 것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이혼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렇지만 배우자의 정말 외도, 또 배우자의 폭력,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이혼은 안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혼이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이 이혼할 수 있는가? 이혼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아까 본문을 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주 그 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굉장히 지혜롭게 다루시죠.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4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일단 깊이 고민하기 전에 결론부터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허락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허락을 하셨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하셨으니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 때문에 뭔가 수치를 느끼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율법을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용을 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분분하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적용을 했는데,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요리를 맛없게 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혼 당하실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밥 태우고 음식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어요. 당시 유대 사회. 또 옆집에 새로 아내가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보다 훨씬 예뻐. 우리 아내를 보니까 너무 못생겨. 수치스럽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당시에는 이혼 청구권이 여자에게는 없었어요. 남자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혼 증서를 허락하셨는가? 예. 하나님이 이혼이 옳다, 그걸 용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혼을 율법으로 완전히 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악한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마음이 안 드는데 이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더 스토닝이란 영화인데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영어로 스토닝이 뭡니까? 스토닝, 돌로 치다, 투석형을 말하는 거예요. 1986년 이란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내용이 이래요. 소라야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고 거간꾼이었어요. 브로커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요. 그 제안 속에 어떤 어린 소녀를 이렇게 아내로 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받고 그 어린 소녀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본처를 쫓아내고 이제 그 어린 소녀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 본처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정식으로 이혼하면 양육비도 줘야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우는데 동네에 어리숙한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사주해서 자기가 집에 없는 동안 자꾸 자기 집에 들락날락 거리게 만든 거예요. 그걸 마을 사람들이 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소문을 퍼뜨려요. 이 여자가 이제 동네 남자와 바람이 났다. 그래서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났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아내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투석형. 유대교 때도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은 이 당시도 이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 그래서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심지어는 그 아들에게 돌을 지어줘서 엄마에게 돌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100년 전만 해도 여자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가 우리나라 보면은 여자 파워가 남자 파워보다 더 세죠. 여자가 힘이 더 세요. 그런데 고대에는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경제 활동이나 다른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유일하게 잘 사는 유일한 길은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 덕에 사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남자들이 이 아내가 마음이 안 들면 온갖 괴롭힘을 하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혼 증서 없이 쫓아내면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길거리 여인이 되어서 매춘부가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계형 매춘부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제 그래도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면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혼해도 된다, 이혼 많이 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다, 장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증서라는 제도를 이 못된 인간들이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혼 증서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해요? 남발을 하는 거예요. 밥 태우면 이혼, 좀 질리면 이혼, 다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왜 깨집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원수가 됩니까?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깊은 부패한 죄악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타락한 죄인이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법칙이잖아요. 좋은 것이고 감사하게 받고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율법주의야 하고
이렇게 나쁘게 이용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다,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죄인이라는 말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걸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를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도 이것도 살인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을 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이혼을 했습니까? 나 저 인간이랑 끝내야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이혼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는 태어나서 이혼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연기념물이 한 분 있네. 우리 지문한 성도님, 어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지문한 성도님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이혼 생각 수십 번, 수백 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에 이렇게 법원에서 도장 찍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 시대에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혼하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 가정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원리는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고,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조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요즘이 100세 시대인데 30에 결혼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네. 지겨워. 중간에 한 번쯤 바꿔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랑 70년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젊은 세대가 종종 있어요. 많이 봐요. 세상 원리로 보면 그렇죠. 70년을 어떻게 같이 삽니까? 지겹죠. 사실 세상 원리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 원리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꾸면 행복해질까요? 세상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바꾸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 좀 더 사람을 바꾸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사람 바꾸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중년 여성인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의 삶을, 돌싱이라고 하잖아요. 돌싱이 돼서 이제 자유다 하고 한참 그 솔로의 삶을 즐겼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허전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 매칭 요새 많잖아요. 뭐 짝짝꿍 맺혀주는 사이트들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그 이상형의 그 키워드를 막 입력을 하는 겁니다. 성격이 어떻고, 또 외모는 어떻고, 또 취미는 어떻고 하고 막 그 필요한 이상형의 내용들을 다 입력한 후 엔터를 딱 쳤는데 짠 하고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전 남편이 나온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구관이 명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게 사실은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한 사람과 백년해로 하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백년해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원리는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창조 원리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뤄 백년해로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배우자를 배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우자를 배우라.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른 존재가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동체를 만드시지 않고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내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성격, 아내의 기질을 배워야 하고, 또 아내분들은 남자의 성격과 남편의 기질과 그 성향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과 애씀 없이는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남자의 왼쪽 사진은 남자의 뇌, 오른쪽은 여성의 뇌예요. 근데 이 뇌세포, 신경세포의 활동만 봐도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남자의 뇌는 한 부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뇌는 여러 부분과 함께 이렇게 네트워킹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남자들은 하나에 집중하는 반면에 여자는 여러 가지 멀티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죠. 대화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총회를 갔는데 우리 동기들이 10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9명이 그 한 사람을 다 쳐다봐요. 뭔 얘기를 하나. 그리고 한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 남자들은 적응을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의 모임을 보세요. 여자들의 모임 10명이 모여 있으면 여기저기서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백이 어쩌고, 여긴 자식이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혼란함이 없고 이렇게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연구기관에서 남자와 여자 차이점 테스트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에게 백화점에 들어가서 바지를 사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바지를 사는데 평균 6분이 걸렸대요. 그런데 여자들은 바지 사는데 평균 3시간이 걸렸대요.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어요? 그냥 똑같이 만드시지. 그냥 똑같이 성향도 기질도 똑같이 만드시지. 왜 이렇게 서로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르게 만드셨는가? 그래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왜 교회에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똑같으면 재미가 없고 풍성함이 없어요.
또 다르기 때문에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데 다르니까 피곤하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배우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 했어요. 늘 그냥 제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피곤해하고 그냥 짜증만 냈는데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떤 기질이고 어떤 부분에 예민하고 어떤 부분에 신경 쓰는지 전혀 알려고도 노력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또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내는 이런 점에 예민하구나. 이런 부분에 센시티브하구나. 이런 부분을 싫어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아내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질과 성향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늘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제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이해도와 이런 마음의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진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기 앉아있는 아내가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는 제 아내 내면의 세계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내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배우자를 배워야 한다. 배우자를 배워야 한다. 둘째로 배워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도를 배우라. 십자가의 도를 배우라.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부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부부 관계는 굉장히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살을 찢고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살과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만드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희생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는 희생. 그러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이 온전한 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당시에 호멜이라는 유명한 창녀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주 난잡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에 붙어 다니는 그런 아주 그런 비도덕적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당시 이스라엘이 고멜과 똑같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인데,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에게 붙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100장이라도 줘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호세아에게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그런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잘 배우셔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희생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나에게 잘못한 이 배우자, 나를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배우자,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던 것처럼, 내가 그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조금 배워서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때,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힘내셔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연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이혼 증서 주셔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 한 몸 이루는 하나 되는 가정에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